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임마누엘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호칭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못 깨달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이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대답 못합니다. 네? 그 베드로만 대답을 했지 다른 제자들이 벙어리잖아요. 그때쯤이면 다 대답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러면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 안 나거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돼. 오늘 배웠잖아. 오늘 가르쳐줘도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 따라.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죠. 뭐 또 임마누엘이 뭐냐? 이게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임마누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참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이 제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삶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벅차고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고아인가? 우리는 고아가 아닌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오늘 성전을 막 들어오는데 빠른 걸음으로 제가 좀 들어왔어요. 막 그 목양실을 빠른 걸음으로 막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날쳐도 뭐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막 들어와서 내가 오늘 말씀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 속으로 이렇게 내가 임마누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당당하게 막 팍팍팍팍. 오늘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이게 이제 뭐 살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승리하게 해서 사실 때 힘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말씀은 절대로 육신이 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왜 육신이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황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깨달을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는데도 못 깨닫는데
우리 주님이 황소의 모습으로, 황소는 좀 순하기라도 하지,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가 뭐다 이러면은 알아듣겠냐고요. 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일단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가장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때부터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이해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지옥 되는 거죠. 뭐 아무리 좋은 곳으로 온갖 것들로 다 세팅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재벌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재벌 그러면 정말 뭐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재벌같이 이렇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게 다 세팅되고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행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를 원상복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축복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 들으면 속으로 아닌데 막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닌데란 말이 나오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지하셔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주님을 떠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지.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내 손을 벗어나려고 나를 떠나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왜 찾으라고 그러냐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그 칼을 피해가지고 야반 도주에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야곱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나를 세우셔서 반드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런 확신과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막 낙심해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평탄한 인생 사는 줄 아십니까? 이야, 삼촌 라반을 날마다 잘되게 하는데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돼. 라반이 그렇게 야곱이 속이고 10번 속였으니까 그래도 야곱이 잘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때때로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떠났으니까 안 되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은 은혜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마리아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인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리아를 신격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무슨 왜 신격화돼야 돼? 마리아가 위대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다 마리아 같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마리아에게 왜 네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걸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거는 대가라 그러지 그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거를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인 됐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셨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은혜를 갖다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은혜로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이게 은혜다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을 하나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어떻게 구약의 그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지 몰라.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범사의 형통케 하심도 보았더라.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뭐. 여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요셉 인생이 변했다고?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형통의 복 받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형통의 복을 받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통의 반대말이 뭐냐면 불통이에요. 예? 여러분 막 그 가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막 급하게 우리가 핸드폰을 막 이렇게 그 걸어서 우리 식구들의 이게 안전한가 막 그걸 확인하는데 전화가 또 안 돼. 이게 막 빨리 받아갖고 너희 집은 안전하냐? 안 쓸려갔냐? 괜찮냐? 막 이게 확인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통이야, 불통. 예? 근데 그럴 때 딱 전화가 탁 저기 통화가 돼가지고 아유 여기는 뭐 아주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돼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게 불통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전화도 불통하면 안 돼. 예? 급한 일이 있는데 전화가 안 돼 봐요. 얼마나 답답해. 막 좀 속으로 뭐라고 해요? 전화 좀 받아라. 전화 좀 받아라.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전화 좀 받아. 속으로. 안 받으니까. 딱 전화가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요 어려운 일을 안 만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배다른 형들인데 요셉이 아주 그냥 얄미워. 자기들이 뭐 잘못하면 꼭 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누가 뭐 잘못했어요. 자꾸 고발을 해가지고 아주 그 동생 하나 있는 게 아니 또 거기다가 아버지가 또 이쁘다고 또 채색으로 딱 입었는데 그래서 더 얄미워.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저놈을 또 그러고 뭐 맨날 뭐 꿈꾸고 뭐 꿈이 어떻더니 헛소리하는 우리가 죽이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죽이자. 그래 요셉을 구덩이에 그것도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갖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살아나옵니다. 왜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살아나왔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숫자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5, 마귀는 6,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하나밖에 차이가 안 되는 수학적인 계산에서 우리가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마귀가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2배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이 마귀가 있다고 인정하든 없다고 인정하든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래요. 없긴 뭐가 없어요. 예?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마귀가 여러분이 부정한다고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마귀의 역사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이 부분에는 마귀가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있으면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마귀가 언제 우리를 가장 두려워하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믿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간다고 확신하고 갈 때, 그때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저는 공주 교도소를 이렇게 들어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왜 들어갔냐면 살인수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공주 교도소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 이렇게 관여해서 목사님 그 사형수들 한번 만나러 가시죠. 그래서 나는 감옥문이 그렇게 겹겹이 닫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난 들어가 본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 문을 탁 열길래 들어가면 안에 죄수인 줄 알았어. 탁 열고 들어가더니 또 문 잠궈 버려.
또 가니까 또 열쇠가 있어. 또 열고 또 문 착 잠궈버려. 또 가더니 또 문 착 열고 또 잠궈버려. 도대체 몇 개를 열었다 잠궜다야. 야, 이게 탈출한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을 하나만 잠그는 게 아니에요. 척척척척. 근데 대통령이 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육중하게 다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 아시죠?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문들아 머리 들라는 얘기가 뭐냐면 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면 닫힌 문이 자동음처럼 착착착착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좌우 사방으로 막힘이 없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여기 잠깐 계세요.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은 안 가고 서 계신데 앞질러 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가셔야 돼요. 빨리 가도 안 돼. 느리 가도 안 돼.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방향에 방향을 맞춰서 같이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함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임마누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다.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